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하게 함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여기서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쓴 성경 말씀이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또 그 사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자,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이것을 증거했고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바울을 사도로 삼아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실제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아들. 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을 잘 이렇게 섬기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디모데가 잘 도와주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이 항상 그 편지에 처음 초두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은혜와 평강. 그런데 여기 특별히 하나 더 들어간 게 뭐예요? 긍휼이 들어갔어요. 긍휼. 네.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인사 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장 좋은 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전체가 은혜고
또 그 은혜 생활의 결과로서 오는 평강,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만족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럼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쁨으로 넘치겠습니까? 3절에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바울이 왜 기도의 사람이냐 하면 바울이 언제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억이 나는 거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보면은 매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가 밤낮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디모데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떤 것이 기억이 났냐 하면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또 바울의 신앙이고 또 디모데의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냐 하면 깨끗한 양심. 다른 말로 하면은 선한 양심.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 양심. 이 깨끗한 양심이 중생한 영이 쓰는 양심이에요. 이 영혼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한 양심이라고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깨끗한 양심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중생한 영이 깨끗한 양심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이 직장이나 뭐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 양심 쓰는 겁니다. 인정이나 물질, 명예,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양심이 도무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똑같은 건데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둘 중에서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예, 배가 파선하면 그 다음엔 침몰하게 돼 있어요. 물이 막 들어오니까 침몰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믿음과 선한 양심 두 개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양심 안 쓴다? 믿음 없는 거예요. 선한 양심 쓰는데 믿음이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뭐하고 뭐예요? 믿음과 선한. 다시 크게 해보세요. 두 가지가 뭐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 이 중에서 선한 양심 버리면은 뭐가 파선해요?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다. 좀 있으면 침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결이 막 들어와요. 선한 양심 버리면 물욕, 정욕, 사욕, 명예욕, 영광심 이거 전부 다 막 물밀듯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침몰하고 말아요. 그래서 양심 버리면 믿음도 다 파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믿음과 선한 양심 다 항상 둘 중에서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 버리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럼 목사도 거기는 뭐 다 포함돼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 모든 교육자 다 포함돼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그 다음엔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이죠. 우리 바울도 기도의 사람, 디모데도 기도의 사람. 특별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디모데.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우리가 보통 왜 눈물을 흘리냐면 감사해서도 흘리고 또 죄진 것 때문에 원통해서 회개하면서도 흘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가 후자가 더 많아요. 그 회개할 때 기도가 눈물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감사해서도 눈물을 흘렸겠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 그걸 이제 바울이 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믿기 전에 그 과거의 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과 또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건 뭐 눈물로만 아니라 마음속에 항상 감사,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또 잘못한 거 하는 회개의 마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같은 진리를 파수하고 전파하며 성도가 서로 사모하다가 이제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우리 특별히 창광교회 제가 지금 보니까 내년이면 7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나온 지.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몰라요. 그 지난 한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는지 몰라요. 장례 수도 없이 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 떠나신 그분, 우리 목사님도 뭐 작년에 소천하셨고, 우리 만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우리 앞서간 우리 가족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 생활.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같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가니까 영영 생이별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주 안에서 서로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시간이 있는 줄 알아야겠습니다. 5절에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까 양심은 무슨 양심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인데 본문에서는 깨끗한 양심.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기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진실한. 거짓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받은 믿음. 진리가 인도하는 믿음. 그래서 이 거짓 없는 믿음 없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위선자라고 그래요. 위선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위선자들아, 그렇죠? 위선자들아, 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믿음, 그 다음에 거짓이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선한 양심을 버린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더 이상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의 거짓. 목사라 하면서, 장로라 하면서, 집사라 하면서 선한 양심 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러면서 떳떳이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떳떳하게 다니죠. 왜? 벌써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왜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으니까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물욕, 정욕, 사욕, 명예욕, 영광심.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분별력이 흐려져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여기서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좀 우선 침몰합니다. 그래서 침몰하기 전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뭐 누가 이렇게 지적할 때 바로 지적하면은 그 지적한 사람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거 지적당했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뭐라고 지적한다고 해서 지적한 사람을 비방하고 없는 말을 비방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침몰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해도 돼야 되고 의로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다. 언젠가는 침몰해서 가라앉아 버려요.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가라앉아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설 기회 있을 때 바로 서야 돼요. 선한 양심 버리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세상 법정에서 승소했다고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판사 중에서도 잘못 판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 승소했다. 무조건 그 사람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긋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법정에 소송하면 안 돼요. 왜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소송하면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너희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가 나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신앙의 계대가 이어진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이 신앙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신앙의 계대, 외할머니, 어머니. 그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얼마나 구약 성경을 많이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외할머니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양육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도. 그 외할머니가 지금 소천하셨는데 95세에 몇 년 전인가, 한 2년 된, 3년인가? 근데 제가 미국에서 소천해서 제가 못 갔어요. 너무나 그때 마음이 안 됐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왜 생각이 나냐면, 그 LA 동부장로교회 거기, 제가 전도사 있을 때요. 새벽 예배 주일날 끝난 다음에 집이 좀 멀어요. 다운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한 인천 거리 되나?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기가 좀 힘드니까 할머니가 노인 아파트가 바로 교회 옆이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기 가면은 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 손자가 목사가 너무 막 기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굴비 손으로 다 까가지고 가시다 발라가지고 다 이렇게 꼭 2마리 딱 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북분이니까 비지 또 해가지고 돼지고기 숭숭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반찬은 몇 개 없어요. 그거 먹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제가 뭐 거기서 별일을 다 해요. 전도사가 거기 가서 뭐 15인승 뭐 운전도 해야 되고, 뭐 대학보도 가르쳐야 되고, 뭐 별 굳은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점심도 잘 못 먹어요. 왜 점심 못 먹냐면 그때 1시, 오후 1시가 대학부 시간이에요. 여기는 오후 예배 끝나고 하는데 거기는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똑같이 11시, 2시인데 그 사이에 1시에 대학부를 인도해야 되니까 점심은 제가 굶어요. 그러니까 아침을 든든히 먹지 않으면은 그날 굶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밥도 옛날 분들은 얼마나 꾹꾹 누르는 거 아시죠? 됐다고 그래도 더 눌러요. 그 다음에 배불러서 그러면 한 번 더 주세요. 그것도 안 먹으면 또 할머니 섭섭할까. 그때 배 많이 나왔죠. 자, 그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해준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꼭 할머니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근데 그 할머니 소천하셨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여기 외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 손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신앙을 이어주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어머니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기도, 어머니 기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거짓 없는 신앙을 그 외손주, 그 디모데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계대예요. 신앙의 계대. 그래서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양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내가 너로 생각나게 함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다시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 보니까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받았던 은혜가 지금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부릴 듯, 불이 좀 꺼지려고 그럴 때 다시 이렇게 지붕을 활활 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에 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로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부릴 듯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왜 디모데가 지금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 이유는 우리 여기 디모데 선생에 나오지만 포도주를 좀 쓰라 그런 거 보니까 그 신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장병인지 뭐 모르겠지만 그 자기의 육체의 병이 있으니까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계속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또 그래서 마음이 또 약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꾸만 죄수로 취급받고 막 멸시받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좀 그 다음에 나오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말이 나오는데 좀 두려워한 것 같아요. 자기도 감옥에 갇히고 또 핍박받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단들 막 나타나고 또 사이비한 그러한 다른 복음이 막 나타나고 끝없는 족보, 신화, 막 논쟁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공격 때문에 디모데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이런 때에 지금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지금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야곱이 기운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죠. 베델로. 그게 여기서 연상이 돼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베스가 집이고 엘 하나님. 베스. 그 다음에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디서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어디에서 처음 사랑 잃어버렸는지 찾아야 돼요. 처음 믿음 잃어버렸는지. 왜 나에게 구속의 눈물 다 말랐고 회개의 눈물이 말랐는가? 그거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혼자서 베델로 못 올라가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되면 회복됩니다. 중요합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네, 여기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죽은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신앙. 산 신앙에서는 담대함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0절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죽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쭉 내려와서 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이게 산 신앙이에요. 아까 죽은 신앙은 뭐예요? 지금 그 바로가 지금 막 군대를 데리고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건 죽은 신앙.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이게 산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여호수아 갈렙.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6절 그 땅을 정탐하는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산신앙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시대나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 죽은 신앙입니다. 산신앙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게 아니라 세 가지를 주셨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그래서 하나님은 만능이에요. 만능.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만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주셨는데 중생한 영의 본질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 그 다음에 셋째가 절제.
우리는 방종, 방탕하면 안 됩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뜻이에요. 자유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고 방종은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게 방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절제해야 돼요.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러면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산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자라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성도가 자라납니다. 연단을 받는 성도가 강해집니다. 우리 육체의 몸도 마찬가지죠. 육체 연습도 조금 유익이 있는데 운동을 해야 근육도 만들어지고 운동을 해야 몸이 좀 건강해지는데 맨날 먹고 눕고 맨날 먹고 눕고 움직이지도 않고 게으르고 그럼 몸이 계속 비만하고 막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 생활도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증거했죠. 구원을 이루어가 영어로 wor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이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운동한다. work out. exercise. 육체랑 똑같아요. 우리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팔이 막 근육이 생기고 많이 걸으면 다리가 단단해지고 근육이 뭐예요? 지방 같은 거 자꾸만 없어지고 뭐 이게 단백질로 자꾸만 채워가지고 몸이 단단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면은 근육으로 단단한 몸이 되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많은 연단과 고난과 핍박과 그것을 다 견뎌내면 그 저항이 생겨가지고 강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게으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열심을 품어라. 부지런해라. 주를 섬겨라. 죽도록 충성해라. 졸지 마라. 잠자지 마라. 깨어 기도하라. 뭐 앉아있으란 말도 없어요.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여튼간 성경에 전부 다 뭐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work out. 움직여야 돼요. work out. move.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지금 집안에서 뒹굴 수 있어요. 리모트 컨트롤 보면서 누워가지고 TV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냉장고 꺼내서 뭐 좀 먹다가 또 누워가지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깨니까 아침이고 이런 생활하는 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배는 점점 나오고 이 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나고 세상이 육체의 몸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 시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 예배 시간도 지각하면 안 돼요. 지각하는 사람은 반성해야 돼요. 자, 항상 11시 예배 때 보면은 지각하는 분들이 그분이 항상 그분이에요. 전 벌써 딱 보면은 11시 이후에 누가 들어올지 알고 있어요. 이쪽 문에서 누가 들어오고 저쪽 문에서 지각하는 사람은 딱 명단이 있어요. 명단이. 근데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항상 그분이에요. 11시 1분에 누가 들어오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10분 전에. 여기 와서도 잡담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잖아요.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몸 주셔서 나온 거.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3일 예배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저께 신방을 병원 신방만 갔어요. 병원 신방만. 어저께는. 저녁 때는 또 다른 분 집에 신방 한 군데 가고
그건 이제 특별히 이제 직장 끝나고 와서 6시 반에 좀 멀리 신방 간 거, 그 전에는 병원 신방 갔는데, 또 감사했어요. 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제대로 이렇게 입으로 먹어서 참 맛있다 말할 수 있는 걸로 감사하세요. 아프면은요, 뭘 먹어도 써요. 그 얼마나 건강하니까 뭘 먹으면, 이거 맛있네, 맛없네, 판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의 그 양로병원에 제가 7년 동안 주로 양로병원 신방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호수로 깨요, 호수로. 맛도 못 느껴요.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배변도 정상으로 못하고 옆으로 그 장누라 그래, 뭐라 그래, 장누가 그걸 빼요. 또 어떤 분은 완전히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그 루게릭이 나요? 루게릭? 맞나요? 루게릭병. 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한 사람도 있고. 근데도 가서 제가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느끼는 거예요. 몸은 하나도 못 움직이는데. 저는 7년 동안 그런 그 신방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육신의 몸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있고 제대로 배변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감사 한 번도 안 하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저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 또 감사할 게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행위를 따라 했으면 벌써 저부터 죽었죠. 옛날에 죽었지, 옛날에.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옛날에 죽었어요.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예정하신 것. 이거 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창세전이라는 거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정한 그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셔서 나타냈다고 그랬죠? 이 생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일 감사한 게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갔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불러갈지 모르는데 지금 이 현재 예수 믿지 않아갖고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편안히 잘 수 있어요. 오늘 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잔 다음에 내일 눈 안 떠도 우리는 하늘나라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우리는 뭐 감사 입에서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공포도 없고. 10절 이제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예수 믿으면 이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바울을 하나님께 선포자로 또 사도로 교사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난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이게 귀한 고난이에요. 부끄러울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 믿는 거 복음 어리석게 보죠. 하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옥중서신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거기 보면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그걸 썼어요? 감옥에서.
지금처럼 이거 호화로운 감옥 아니에요. 그냥 구덩이 같은 데 그냥 파놓고 거기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기뻐하고.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가. 얼마나 덥겠어요. 오늘날 같은 그런 호화로운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기뻐하고 내가 또 말하니 또 기뻐하라. 근데 우리는 편안히 잘 수 있는 집이 있는데도 기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건데 우리는 잘 못하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 통해서 증거하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은 여기서 자기 생명을 가리킵니다. 내게 맡겨진 것. 여기 12절에 또 내게 맡겨진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건강해도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내게 맡겨진 것은 자기 생명이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진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또 사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으라고. 그래서 또 만들어지고 연단돼서 하나님 가기 전까지 자격 만들라고. 그래서 그날까지라고 했죠.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개인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맡아주셨어요. 우리는 다 맡기는 거예요. 생명도 맡기고 내 짐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고 내 던지는 거예요. 다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가분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죽음의 공포도 없고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만 구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해주신다는데 뭐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영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항상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파손하지 않습니다. 믿음 파손하면 물력, 정력, 사역 다 들어와요. 그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어요. 만능의 하나님. 그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또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얼만큼 우리 생명이 연장될지 아무도 모르죠.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내일 눈을 떠야 우리가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마요. 내일을 뭘 염려해요, 내일. 우리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뭘 내일 일을 염려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생명에게 맡겼다고 그랬죠? 내게 맡겨진 것.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염려 다 맡기고 모든 짐 다 맡기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가면 기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에 관해 파선하기 때문에 물력 정욕 사역이 들어와서 세상 물결에 들어와서 결국은 침몰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 했사오니 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새 찬송가 317장, 353장,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억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사랑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믿긴 것이 한없구나. 나 주 위에 갚을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오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